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방언, 그죠? 또 뭐 예언, 또 치유 능력,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지금도 주세요. 성경에 있는 은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친 마음을 여시고 병든 영혼을 만지셔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성령님의 은사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을 증명하는 표처럼 생각합니다. 은사 받았나? 물어보고, 은사 못 받았다면 아이고 기도가 좀 약한가 보구나, 또 아유 믿음이 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신의 영적 수준을 증명하는 표지처럼 생각하지요. 저희도 학생 시절에 생각하면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수련회 때 방언을 받는 친구가 있고 방언을 못 받는 친구가 있으면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방언 못 받는 것 보고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죠? 방언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질수록 더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끄는 은사를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은사를 개인적인 소유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내가 받은 은사, 이건 나 중요한 거야, 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저 사람은 은사가 많고 나는 은사가 적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순간 이 은사의 본질에서 이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우리의 어떤 이력서의 한 줄처럼, 자격증처럼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훈장처럼 여기곤 하지요. 그러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어떤 이 담벼락, 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저쪽,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이쪽,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은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인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많았지만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질서함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도 있었지요.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자기 영광을 세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 좋다, 저 은사 좋다, 방언의 은사가 좋다, 예언의 은사가 좋다, 통역하는 은사가 좋다, 뭐 이런 섬기는 은사가 좋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더욱 큰 은사가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하라는 초청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방언이 터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속력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뭐 4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40일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죠? 성령님이 주고 싶은 분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라는 게 뭐예요? 갖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한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성령님을 사모함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은사를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의 본질은 성령님을 나타내심에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라고, 야, 이걸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흔히들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와,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였구나 라고 성령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인간 안에 숨어있던 어떤 잠재력을 표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말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에 관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옵소서. 그죠? 성령님,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함께 있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안 하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고등부 학생들이 이 주일 되면 중고등부 성가대가 일부 예배 때 성가대를 서요. 중고등학생들이 성가대를 하는데 대부분 다 고등학생들이죠. 근데 그 고등부 애들이 다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만 시작하면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다 목이 쉬어가 이래요. 그래 성가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등부 학생들이 매주마다 모이면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모이면 1시간씩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어떤 애들은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받는 방언 저는 못 받았어요. 나는 안 주시더라고요.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왜? 성령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니까 각자에게 주시는데, 물론 나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죠. 성령님이 저에게 필요한 때에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하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기 뜻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인간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경쟁하듯이 사모한다고 막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막 여기서 방언 터지니까 야 방언하니까 일이 좋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봤는데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저거 이상하다 그러고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괜히 부러워하면 나도 받고 싶어 하면 될 텐데 저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꼭 거꾸로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하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마음에 막 그런 경쟁심이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경쟁하다시 방언 받아보려고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한다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라, 내가 오늘 밤에 기도 세게 했거든.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오늘 방언 받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경험에서 오는 그 선배의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언은 영적인 세계를 여는 문과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선배가. 근데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하는 이런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 체험이거든요.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육신으로 머릿속에 방언을 하는 분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혀를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서 제가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방언 안 받으면 또 분위기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래서 은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왜? 내가 막 받고 싶다고 내가 막 열심을 다한다고 그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로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이것도 성경적이진 않는데 그냥 경험상 생각하면 이쁜 사람한테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탕도 예쁜 애한테 더 주잖아. 사람 마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죠? 예쁘게 보이세요. 예쁘게 보이세요. 예쁘게 보인다는 말이 예쁘게 치장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귀하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너 참 소중하구나. 너 참 대단하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그죠? 더 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게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은사를 자랑한다면 그 은사의 출처를 잊은 겁니다.
자기가 그 받은 그 은사를 갖다가 막 자랑하고 있으면, 은사 내가 이래서 받았어 저래서 받았어라고 한다면 그 은사의 출처를 내가 제대로 잊어버린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는 은사의 목적을 잊은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보다 자신을 더 세운다면 성령님의 선물을 육신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가장한 교만이지요. 성령님의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지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분도 아니었고 또 찬양을 특별히 잘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막 손만 잡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면 그 권사님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없어도 유창한 언변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모두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 권사님은 자신에게 큰 은사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위로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해도 환자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권사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권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이지요. 네.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능력을 탐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통하여 드러내소서. 그죠?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소서. 그죠? 바로 드러내소서. 이것이라는 거죠.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대체로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나를 중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말하면서 성령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은사라고 하면서도 은사를 내 소유처럼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은사, 내 사역, 내 자리, 내 영향력,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물론 언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은사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보다 성령님의 마음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이미 은혜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겪고 말씀을 듣다가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세우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두 주름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성령님께 붙들리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도 성령님께 붙들리면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도 성령님께 붙들리면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베니 힌이라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더 유명하지요. 아마 여러분 읽지는 않아서도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와 또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지.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인사부터 하자. 뭐라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자고 일어날 때부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모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도구에 비유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각 구성원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적어도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하는 은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청소하는 사람과 은사로 청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그 은사에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빨리 정말 깨끗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긴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겠죠. 네, 아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또 교사의 은사도 있겠지요. 또 전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새 가족을 섬기는 은사도 있겠지요. 또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전기 스위치 끄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만 켜져 있으면 꺼. 이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새벽에도 보면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다니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문에도 열어놓는 은사. 그죠? 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래 다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 네트워킹, 서로 연결해서 서로 긴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의 은사를 받았다 놓고는 교회 운전은 하나도 안 해. 맨날 놀러 가는 데 쓴다? 그거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청소의 은사를 받았다 놓고는 집 청소는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청소도 안 해. 그 청소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대단하게 무슨 연주를 하고 바깥에서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굉장히 잘 보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기는데 그 은사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회계 업무를 봐서 하도 꼼꼼하게 일은 잘 처리하는데 여기 교회 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처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서로 연합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잘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교회의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히려 바깥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교통 정리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교통 이렇게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빨간 경광봉 들고 이렇게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요, 치과 의사예요.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치과 과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할 재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잘하는 건 뭐라고요? 교통 안내잖아. 그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대. 이게 너무 감사하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가진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시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또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회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섬길 수 없다라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은사를 말할 때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체가 있죠. 머리가 있고 손이 있는 겁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겁니다. 귀가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몸에 붙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몸의 각 지체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은사는 나를 혼자 빛나게 하는 불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님의 불인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이 벽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절로 30절 한번 쭉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27 읽고 여러분 28절 읽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니까 머릿속에 딱 서열이 생기죠. 아, 교회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다? 사도. 둘째로 큰 은사는 선지자, 셋째로는 교사, 뭐 이렇게 서열을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지 첫 번째 이래 안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첫 번째와 첫째 다른 점은 아시죠? 제발 안다고 해주세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이러면 이건 진짜 뭐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사도이겠느냐라고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의 목록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질서와 거룩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실제로 어떤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하는 어떤 현장에 가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임재하는 현장에 가면 그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각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는 것 같아요. 막 반주하는 사람도 악보에 없는 걸 반주하고, 음악 부르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는 가사를 막 부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본 적 있나요?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다 화음이 맞아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모두가 다 화음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깨트리는 거죠.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셔서 모든 것을 질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연합의 영이시죠.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시고 사랑 안에 서로 섬기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특정한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능력이 드러나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는데 이렇게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은 제한받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 안에 제한된 몸 속에서 역사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다양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규정 짓는 그 세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은 최고의 창의성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제한된 생각 가운데 이 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준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과 범주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와 말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력을 세워야 되잖아요. 통력을 세워야 되고 통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단계와 그 모든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온 그 나라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제한된 생각, 제한된 틀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적인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인간을 그냥 흥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죄인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죠. 그래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연합해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집에서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수고를 몰라줄 때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막 밀어붙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사랑으로 말하여라. 오래 참아라.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보아라.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 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사역하다가 교회 안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서 기도원 차려요. 저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신다 했죠? 교회를 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 주신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은사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멈춰라는 뜻인가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는 문제가 있어. 나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거야.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지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증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증거는 성령님께 항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성령님께 항복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방언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그래요. 제가 방언 연구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이 방언은 여러분, 내 혀를 내가 또박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 그냥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항복하고 내어드려야지 그때 방언이건 아니면 무슨 은사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 주관이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내가 내 혀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방언이 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항복해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기다리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통해 이루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는 비교와 경쟁을 버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무질서와 자기과시를 버리고 말씀과 거룩과 순종 안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선물보다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강한 능력, 뜨거운 감정,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세요. 담대하게도 하십니다. 눈물을 주시죠. 찬양도 주세요. 기도에 불도 붙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랑과 다 연관이 있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대해져요. 아닌가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대해지잖아요. 사랑하면 눈물도 나요.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도 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위해서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죄송한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혼자 뜨겁게 만들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결국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끝이 31절이거든요. 끝이면서 동시에 13장을 여는 문이에요. 13장이 어떤 내용이죠? 사랑은, 그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사랑은 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큰 은사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더 눈에 띄는 능력을 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말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참된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한 다음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를 바르게 움직이게 하시는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를 부정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방언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은 은사를 거룩하게 만들지요. 능력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은사를 더욱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은사가 없었거나 은사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말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여러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들의 은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잔챙이 은사는 있었는데 진짜 은사를 붙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이름과 자기 사랑을 향한 관심이 더 있었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사랑보다 자신의 위치를 향한 민감함이 더 앞섰습니다. 성령님의 뜻보다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더 붙들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자기 사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넘쳤지만 사랑이 부족한 거죠.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받는 길은 사랑입니다.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세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그거 참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군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저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셀 모임에 있는 또 우리 아이모 교사들이 우리 반 아이 얘를 딱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죠?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질병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할 때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들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너무 오매불망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더욱 사랑. 그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또한 사랑하게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결과인 거지요. 더욱 큰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정말 은사를 원한다면 사랑을 사모하라. 너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라. 너희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이 뭐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밤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할 때 놀라운 은사가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실제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외국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아마 그런데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독일어를 알아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배웠는데 독일어를 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죠? 정말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 등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와, 그 손이 불덩어리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손이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손을 대면 사람들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뜨거워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뜨거워져야 될까? 제 마음에 그랬어요. 내가 내 등에 누군가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이 느껴진 것처럼, 나도 주님, 이 손이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는 성령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오늘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